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갑자기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참 그런데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챙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제 꿈을 잘 안 꾸는데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세 가족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뒤쪽에 꿈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레위기 설교라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저분 괜찮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이 깼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도 레위기였는데 오후 예배 본문도 레위기, 그야말로 위기죠.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걸 어떻게 은혜롭게 또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 또 이제 그런 꿈을 꾼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들으시다가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요새 많이 피곤하신데 어려우면 이렇게 쉼과 회복이라도 있는 예배는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원래 레위기로 하려다가 아무도 신청 안 하실 것 같아서 인물별 성경 공부로 바꾼 겁니다. 일부러 쉬운 걸로 바꾼 거니까 오늘까지니까 꼭 신청하십시오. 성경 기간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레위기 지난 두 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의 어떤 개관하고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레위기 본문으로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레위기 하면 역시 이제 제사죠. 여러분 제사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제, 그리고 하나는 의무제. 자원제면 뭐죠?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고, 의무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드려야 하는 거죠. 자원제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얘기할 번제와 소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자원제입니다. 그러면 의무제는 나머지 2개겠죠. 뭡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각각의 특징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제목에도 나왔죠. 이제 번제와 소제, 자원제 중에서 이 번제와 소제를 알아볼 터인데 자원제가 그거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여호와께 나아오려거든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제물의 종류나 어떤 순서가 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기 사자나 호랑이를 잡아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코끼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면서 그 첫 예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제는 태우는 제사죠. 그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혹시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름이 이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인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무슨 뜻일까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그 알라에서 나온 그 제사 이제 올라인데
그 뜻이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제만의 그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다른 이 번제만의 특징은 뭐냐?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전부 태우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번트 오퍼링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홀 오퍼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부 다 안 태웁니다. 안 태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 가죽은 태우지 않고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죠. 가죽은 안 태우는 거죠. 또 레위기 1장 16절에도 보면 또 오물은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대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이렇게 던지고 그 똥과 오물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태운다는 말은 전부 다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번제에 대해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번제를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생각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레위기 이전부터 이 번제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고 그 노아 시대에도 드렸던 것이 이 번제인 것이죠. 그러니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같은 겁니다. 김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김치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반찬 개념도 없고 너무 우리에겐 익숙한 그런 김치이지 않습니까?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김치를 만드는 방법. 교회에 김장을 하면 아무도 레시피를 가져오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와서 그냥 김치를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각자 다르게 자기만의 방법이 있지만 누구나 다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김치는 언제 먹습니까? 김치를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 점심에 먹어야 되는지 야식 라면 먹을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지 이거를 공부하고 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하면 김치 하면 그냥 너무나 익숙한 거죠. 스파게티 먹을 때도 김치를 먹고 쌀국수 집에 가도 김치가 나오고 돈가스를 먹을 때도 김치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드려왔던 것이 바로 이 번제이고 그러다 보니 이 모세가 레위기를 쓸 때도 마땅히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김치 너희가 만들어서 먹어라. 번제 이렇게 알려줄 테니 알아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소뿐만 아니라 양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또 뭐도 드려도 됩니까? 새 번제도 됩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차이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어로 하면 피존과 도부의 차이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물의 종류를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소를 드릴 거냐, 양을 드릴 거냐, 염소를 드릴 거냐, 아니면 새를 드릴 거냐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번제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속죄제 제물을 결정할 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줄을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장 11절에도 더 나아가죠.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 바칩니까? 고운 가루 한 에바를 10분의 1 에바를 한 에바 너무 많죠.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들여서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내 힘이 되면 소를 바치는 것이고 소를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기에도 부족하면 그 새로 비둘기로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소를 바쳤다고 해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고 비둘기를 바쳤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져왔냐라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더 좋은 것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신 호랑이를 잡아오거나 코끼리를 바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선인 것이고,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번제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거. 더 많은 고기나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뭘 받으시려는 거죠? 그 사람을 받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에 나온 번제에 대해서 이제 본문 조금 더 얘기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의 제사에 안수를 하는데 그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왜 그 제물에 안수를 할까요? 안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가죠. 죄의 전가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속죄제의 경우죠. 속죄제의 경우에 속죄제물에 안수할 때 내 죄를 그 동물에게로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수가 꼭 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번제에 대해서는 이 번제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번제에서 안수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대체인 것이죠. 대체.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 이 소에 안수함으로써 이 제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 제물이 내가 되고 그 제물이 결국엔 내가 각을 뜨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드려지는구나라는 것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께서도 뭘 받으시는 겁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번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죠. 다 태워드리다 보면 여러분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고기 안 드신다고 하면서 그럼 굳이 그걸 다 태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진 않죠. 하지만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신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이 어느 제사의 제물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가 아니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아닐 거죠.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번제의 제물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바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의 번제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제물을 전부 태워 드리는 것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영적 예배, 이 영적이 그 헬라어로 로기케라고 합니다. 로기케.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을까요? 로지컬이 나온 겁니다. 로지컬. 로지컬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합당한, 그 논리적인, 이치에 맞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NIV 같은 데서는 이렇게 스피리추얼 서비스라고 얘기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리저너블 서비스다. 이것이 합당한, 마땅한,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그 제물로 수없이 드려졌던 그 희생과 헌신의 제사가 오늘날은 무슨 제사가 된 겁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예배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번제의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고, 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그 희생과 헌신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매주 광고에서 우리가 교육부 실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포스터로도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꼭 그 교육부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번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소제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좀 진도가 너무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서 3주였는데 아직도 1장 1절에서 3절 이러면 좀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을 읽었습니다. 좀 진도가 나간 느낌이죠. 소제 알아보겠습니다. 소제 이름부터 알아보면 소제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저희 셋째 이름이 단하인데 요 민하가 저희 셋째 그 이름 후보에 올라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하의 뜻이 뭐냐면 가장 먼저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서 저희 셋째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민하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후보에서 밀렸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네, 또 선물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것도 이제 민하라고 하고, 마지막 뜻이 소제, 오늘 얘기한 이 소제가 바로 이제 민하입니다. 소제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드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대로 드리는 거죠. 곡식의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또 14절에 보면 볶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곡식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으로 할 수 있는 건, 곡식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다 소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재에서 참 재밌는 게 이 드리는 방식인데, 이 소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을 가져온 곳에서 한 움큼을 잡아서 모든 유향을 포함한 한 움큼을 잡아서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에 불사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남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한 움큼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 겁니까? 제사장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움큼을 얼마나 잡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어떻게 잡았을까? 한번 여러분 그냥 재밌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봉헌 시간에 헌금을 가져옵니다. 헌금 가져오면 목사가 한 움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목사의 것이다 하면 이제 그 한 움큼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손이 떨리겠죠. 뭐 고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소재를 더 기억하기 쉬울 거다라는 겁니다. 네. 또 여기서 나오는 이 방법도 재밌지만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 화재물, 이 소재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코데시 카다심, 뭐 지성소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재물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소재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할까? 번제는 그럼 지극히 거룩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제사를 쭉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제사냐? 제사장의 몫이 있는 그 제사를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제사장이 가죽은 같지만 나머지는 다 태우니 먹을 것이 없죠.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보면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가 다 제사장의 먹을 몫이 있는 거죠. 소제는 그 한 움큼을 뺀 나머지가 제사장의 몫이고, 뭐 속죄제나 속건제에서는 이제 흔든 가슴과 이제 들어올린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족발은 앞다리가 더 맛있죠. 네. 제사장의 몫은 뒷다리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몫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에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권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갖는 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겼다가 이제 벌을 받은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도 먹긴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제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소재의 특징이라고 하면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죠?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간 떡의 반대말이. 누룩이 갖는 역할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리죠. 빵을 부풀릴 때 누룩을 쓰고 이렇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꿀은 어떤 달달함과 그런 풍요를 의미하고 그에 비해서 소금이 갖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을 어떨 때 쓰죠? 간을 맞출 때도 쓰지만
방부제로도 쓰죠. 한결같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도 씁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번제가 헌신의 의미가 있다면 이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포장을 하고 나오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자분들도 화장을 하고 나오셨죠. 청년 때 제가 모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모르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서 당황을 했는데 그 문 뒤에 남편 집사님이 같이 나오는 걸 보고 아차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애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사면 항상 주일날부터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의 그런 겉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속을 꾸미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거나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나눔을 할 때 그 안에서 정말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막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은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포장하고 솔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 누룩으로 위장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전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누룩 없이 꿀 없이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랍비는 소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번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죄제를 보면 그렇죠. 속죄제 제물을 얘기할 때 소를 드리지 못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거기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곡식을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는 어디서 끝납니까? 소를 드리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아니면 비둘기를 드려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늘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소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자원제이고 내 마음을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둘기조차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소제로 곡식으로 그 마음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난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재앙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미치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이 가난뿐 아니라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마치 누룩과 꿀로 우리를 변장하고 부풀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상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레위기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번제처럼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로 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꾸밈도 없이 솔직하게 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보통 봉헌 때 많이 부르는데 우리 함께 50장 찬양하겠습니다.